할렐루야. 오늘 하루 아름다운 기도의 출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2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제 요한일서의 마무리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편지에서와 같이 맺는 말이 안부를 전한다든지 맺는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무리에서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편지를 왜 썼는지 요한일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 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것 7가지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께서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너희에게 그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구하는 바를 얻는다고 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기서 범죄라는 말은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난 자, 성도들은 모두 다 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지키셔서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야 안에 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귀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영생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예수께서 믿는 사람들은 지키셔서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지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의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범한 사람 보거든 그를 위해서 그가 거기서 건짐받게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지만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하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벼운 범죄를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의식적인 범죄,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말씀을 하시고 속죄 제물로 속함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인을 하고 죽였어도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을 속함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했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 자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을 사람들이고 믿는 자의 범죄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런데 어느 한 가지 계명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죄, 또 하나님을 떠난 이단 사상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뭐죠?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단도 자신도 죽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그들은 구하라,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원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을 멀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만들어진 우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를 어지럽히고 사망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는 그들을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마지막 말들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을 구하라는 권면과 자신을 지켜 이단을 멀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라 하는 격려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공부 목양 칼럼에 이런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다음 날에 있을 세례식을 위해서 세례문답을 하고 가시던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부탁이 있으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무슨 부탁이세요? 목사님, 제가요 구원받았다는 증명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구원받은 증서 같은 건 없는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할머니 사정이 이랬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갈 예정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전화할 때마다 꼭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 증명서를 가져가면 그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세례 증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손에, 그 할머니 손에 들려서 미국으로 가시라고,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느 낯선 여자에게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할머니 딸이랍니다. 미국에서 석 달 정도 머물고 오실 예정이라던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미국으로 출발하신 할머니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몸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어서 태우고 가던 딸과 사위가 급하게 공항 근처에 병원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의식을 잃으시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선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그 할머니의 두 딸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자가 됐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는 누구도 아닌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정신이 돌아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세례 요한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글도 몰라서 성경도 못 읽으시는 분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알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라버니가 그렇게 수십 년을 전도해도 되지 않던 두 자매를 성경도 모르고 세례도 모르시는
심지어는 의식도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이지요.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나누고 또 전하고 구하고 누리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또 나누고 구하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은혜 마음속에 담고 힘과 용기를 얻어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먼저 주님 전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불편부당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